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행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죄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인류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파괴되고 가정과 개인도 다 파괴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심에서 죄가 나와서 결국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보니까 필리핀의 노숙자들, 한국 노숙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마닐라 베이에 수많은 한국 노숙자들이 있는데 모두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다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박스를 깔고 지나가는 외국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재미로 그냥 카지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자꾸 본전이 생각이 나고 이번에는 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돈만 있으면 다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다 탕진하고 이제는 불법 체류의 벌금도 못 내서 한국으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에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도와드리려고 여권 만들어드리고 이민국에 벌금 다 내드리고 잠시 머물 수 있는 집도 마련해드리고 돈을 좀 줬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작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는 카지노에서 벌써 준 돈을 다 잃고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부를 잃고 내 자신이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이 갈 때까지 다 가서 망가져도 회개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전의 약속입니다. 영국에 나온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계속된 회개만이 죄를 이기게 한다. 계속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는 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 회개가 있고 무슨 가짜 회개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참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죄를 증오하는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저주해야 돼요. 죄를 증오하는 데까지 가야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에 대한 생각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 5장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죄의 심각성과 치명적인 파괴력을 아주 강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잃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 짓게 하면 눈 빼고 손을 찍어버리고 일부를 잃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엄마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어디 다니면 망태 할아버지가 너 데려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 망태를 메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죄 없는 분을 보고 망태 할아버지다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형이랑 도망가서 문 잠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하고 피 흘려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은 죄는 아주 죄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큰 죄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어디 있고 큰 죄가 어디 있으면 똑같은 죄입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세상에서도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황복을 하고 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고 온갖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주고 그들을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은 홍해이고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600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맹렬하게 쫓고 있어요. 기다려도 죽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 죽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의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11절을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믿음의 바닥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실체, 내 믿는 현재가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집트의 군대였지만 그 뒤에서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면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험과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겨자씨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옮기운다는 거예요. 손끝에 보이지도 않을 까만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검은 겨자씨, 예수님이 말하는 건 검은 겨자씨입니다. 이것이 자라게 되면 저렇게 한 3m 정도 자라나게 돼요. 10피트까지 자라는데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도 이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먼저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집트 군대가 추격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그들이 믿고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눈에 보일 만큼 현실 속에서 바로 뒤로 따라오니까, 맹렬하게 추격하니까 이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13장에는 에담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자, 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안 믿는, 그런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셨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면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은.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냥 딱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저희들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좋을 때는 그냥 신바람이 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인생의 문제들이 폭풍같이 밀려오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간혹 신방을 가면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도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믿으니까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신 나를 살아주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골목 제일 안쪽에 사택에 살았어요. 그 골목을 나가려고 그러면 한 이제 50m 정도를 밖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등도 없었어요. 밤만 되면은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골목이 깜깜해서. 그런데 더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전설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던 전설의 고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 내놔 시리즈 뭐 있었고, 구미호 시리즈도 있었고, 뭐 이무기 시리즈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니까 누가 막 다리를 당길 것 같고 쫓아갈 것 같고 해서 밤에를 어디 못 나갔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님이 야 가서 무슨 양념을 좀 사오라는 거, 슈퍼에 가서. 근데 엄마 나는 밖에 못 나가. 근데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형이랑 같이 가. 제 1살 위에 형도 어렸을 때죠. 1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하고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 나가는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함께해도 두렵지 않은데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하니까 빠져버립니다. 바람은 우리의 천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건져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한 기도예요. 근데요 10절 이후에 어디에도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한번 딱 기도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빨리 기도를 포기했나? 400년 동안 우상이 많았던 애굽의 종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어떤 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금방 포기해버렸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합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베드로의 묶인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문도 열어줄 생각은 아니고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아니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줘서 베드로가 풀려서 그들 앞에 섰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구해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구해놓고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믿음과 기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와도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홍해에 기 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모세야, 이제 나한테 기도만 하지 말고 걸음을 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기도만 하지 말고 걸음을 떼. 내가 너의 믿음으로 앞서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걸음만 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기 전에 홍해바다는 갈라졌을 것입니다. 마른 땅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일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이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희들 죽어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사람의 인생의 위기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기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프, 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탁구,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내 힘을 빼는 것을 배웁니다. 자, 힘을 좀 빼보세요. 힘 빼고 해보세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걸어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면 기다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에 그 홍해로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셔서 홍해에서도 길이 나고 마른 땅이 되어 통과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